오늘 10월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베드로의 리모델링, 시몬에서 반석으로 오늘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베드로의 이야기, 시몬에서 반석으로 변화되고 성숙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를 시몬에서 반석으로 변화시키고 또 성숙시키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시몬에서 반석이 되게 하시기 위해 그에게 많은 경험과 또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바로 이 회복의 은혜, 이 회복의 경험은 베드로가 시몬에서 반석으로 그리고 실패자에서 사명자로 서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경험과 은혜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그가 경험했던, 그가 받았던 이 회복의 경험, 그리고 이 회복의 은혜가 저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이제 그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왜 베드로가 회복되어야 하는지, 왜 회복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무엇을 회복시켜 주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왜 베드로가 회복되어야 하는가, 회복되어야 할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3절 이 말씀을 좀 이해하시려면 그 앞에 부분에 나오는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에 보시면 오늘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이야기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배경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 세 가지 세팅이 있어요. 오늘 그 세 가지 세팅은 바로 베드로가 왜 회복되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21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21장 1절 말씀에 보면 오늘 베드로와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어딘지를 소개합니다. 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자, 디베랴 호수,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이죠. 자,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회복의 이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디베랴 호수, 갈릴리 호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예전의 장소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바로 그 이전의 모습, 예전의 모습으로 베드로는 지금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만 우리 속에는 옛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옛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있는 우리들의 옛 모습들이 계속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지만 그들이 광야의 길을 걸을 때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그들은 예전이 자기들이 살았던 애굽을 그리워하며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자꾸 우리 속에서 옛 우리의 본성과 옛 우리의 죄성, 마치 베드로가 지금 다시 그 예전의 장소, 예전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 지금 갈릴리 호수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자꾸 뭔가 이 예전의 우리의 본성들이 우리를 끌어내리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오늘 본문 3절,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 베드로의 두 번째 모습을 우리에게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앞에 부분을 좀 얘기해 주세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지금 이제 시몬 베드로가 갈릴리 호숫가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지금 뭘 하겠다고 말합니까?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그냥 함께 하자. 자, 그래서 이제 시몬 베드로가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경을 보시면 계속 3절입니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또다시 실패합니다. 베드로는 마치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처럼 그는 그냥 예수님 없이 그가 밤새도록 수고하여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낚고자 했지만 결국 예수님 없이 하는 수고, 예수님 없이 하는 애씀은 결국 그에게 빈 그물과 빈 배, 즉 인생의 또 다른 실패와 공허함을 그에게 경험하게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또 실패했어요. 그의 인생은 애쓰고 수고했는데 또 그의 인생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허전한 인생의 공허함을 그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지요. 뭔가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주님 없이 그냥 나 혼자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결국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뭔가 공허함과 실패의 연속은 아닌지. 자,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밤새도록 수고하여 아무것도 잡지 못한 베드로가 실망과 절망과 공허함 속에 그가 이제 무트로 올라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육지에 올라와 보니 그곳에 뭐가 있었어요? 숯불이 있었어요. 숯불. 여러분, 이 숯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밤새 수고하여 시장한 베드로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 위해 아침을 준비하시기 위해 피놓은 숯불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에게 숯불 생선 구이를 아침으로 주고자 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멀리서 아직 해가 뜨기 전에 이제 여명이 이렇게 들어오는 아직도 어두컴컴한 그 가운데서 저 멀리 숯불이 보이는 거예요. 숯불. 여러분, 그때 그 숯불을 보면서 베드로의 마음은 또다시 한번 요동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그의 인생에 가장 수치스럽고 그의 인생에 가장 정말 절망스러웠던 그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였냐면 예수님을 그 숯불 가운데서 뭐예요? 3번 부인하고 마지막 3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떠났을 때 닭이 우는 소리가 들렸고 아마도 정확하게 이 시간이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리고 그 닭이 우는 소리와 함께 그 숯불 가운데서 자신을 극하게 바라봤던 예수님의 눈길을 보며 베드로는 도망쳤어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그 이후로부터 아마도 이 숯불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을 거예요. 아마 베드로는 닭 우는 소리와 숯불만 보면 그는 그냥 자신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그런 인생의 상처와 그런 어떤 수치가 그를 다시 요동시키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 베드로가 이제 이 숯불이 등장하는 것은 오늘 베드로 안에 다시 그 안에 과거에 대한 실패 그리고 과거에 그가 했던 어떤 그런 행동에 대한 수치와 부끄러움
그리고 그 상처들이 다시 베드로를 요동하게 했다. 자, 오늘 바로 이 세 가지 세팅, 디베리아 호수, 갈릴리 호수에서 그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빈 그물, 그리고 그 숯불, 여러분 이 세 가지 모습은 바로 베드로가 회복되어야 될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또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베드로는 또다시 주님 없이 수고했지만 그는 실패하고 공허함을 경험했고, 그는 사라진 줄 알았고 없어진 줄 알았지만 또다시 그 숯불을 보며 그 안에 다시 그를 요동치게 만드는 그 과거의 상처와 트라우마, 바로 그것이 베드로를 지금 또 힘들게 하는, 오늘 바로 이것이 회복되어야 할 베드로의 모습이고, 모습과 정도는 다르지만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모습 역시도 이 베드로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것이죠. 뭔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어느 순간 내 삶의 자리가 주님보다 더 가깝기보다는 세상에 더 가깝고 예전에 우리의 모습으로 또 돌아가진 않았는지, 오늘 베드로처럼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주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힘으로 살았지만 내 인생에 남는 건 실패와 공허함만은 아닌지, 그리고 그 가운데 내 안에 죽지 않는 또다시 살아나는 인생의 실패와 상처와 그런 지울 수 없는 이런 트라우마들, 만일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다면 오늘 우리 역시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회복이 필요한 베드로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이제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오늘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또 소개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첫 번째 하셨던 일은 바로 베드로를 찾아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는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나갔지만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또다시 찾아오셨고 베드로를 찾아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1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또 찾아주신 것이 세 번째였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14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몇 번째?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자, 그렇다면 두 번은 언제일까요?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 집안의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10명의 제자에게 찾아오셨어요. 그게 첫 번째. 그런데 그 10명의 제자 중에 누가 빠졌냐면 가룟 유다는 죽었고 도마가 빠졌어요. 도마가 그 자리에 없어서 예수님은 그 도마를 위해서만 또 한 번, 두 번째로 예수님이 도마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제 찾아오셨는데, 오늘 세 번째 찾아오신 목적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냐면 바로 베드로를 위한 거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면 바로 그 베드로를 찾아오셨고 베드로를 찾아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쫓아오시고 끝까지 찾아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도망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 도망가 숨을 데가 없다고요. 거기까지 쫓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에겐 소망인 거예요. 그게 우리에겐 소망인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은 또한 우리를 찾아주실 것이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오늘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이렇게 찾아오셨는데, 그 다음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뭘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하신 두 번째 일은 바로 베드로를 불러주셨던 거예요. 불러주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바로 베드로의 이름을 3번 불러주십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이지요. 확인합니다.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16절 또 두 번째로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세 번째 또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베드로의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이 베드로를 누가복음 5장에 처음 만나실 때 불러주셨던 이름. 그러니까 베드로와 예수님만이 아는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예수님께서 불러주시는 이름, 그게 뭐냐면 바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건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어떤 사람의 이름을 한 번이 아니라 2번 이상 불러주시면 그건 정말 중요한 사건이에요. 예를 들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향해서 주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위해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모세야 모세야, 주님이 삭개오를 부르실 때에도 삭개오야, 그리고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회심시키실 때에도 사울아 사울아. 오늘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아니 앞으로 예수님의 그 큰 일을 감당해야 될 그 베드로, 실패하고 도망가고 쓰러지고 여전히 상처 속에 헤매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그의 첫 번째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건 바로 예수님께서 그 사람과 다시 인격적인 개인적인 관계를 내가 다시 맺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맺겠다. 제가 드라마를 잘 안 보려고 하는데 재밌는 게 많아요. 어저께 이제 우연히 자기 전에 이렇게 이제 드라마를 보는데 연인, 제가 그 두 남녀 배우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너무 연기를 잘해요. 근데 어저께 보니까 제가 이제 전 다른 것보다 어떤 하나 딱 울림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모르겠어. 그거 장면이 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막 그 연이 도망갔는데 이제 막 도망가는데 이제 남자가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여자는 이미 사랑했던 여자가 남의 여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그럴까, 처음에 막 부르는데 유부인 막 부인의 유부인 막 부르는 거예요. 근데 안 봐. 그런데 막 너무 절박할 때 이제 마지막에 그 남자 주인공이 그 여자의 이름을 부릅니다. 길채야. 모르시는구나. 저만 되게 민망하네요, 제가. 길채야. 그러니까 그 여자 주인공이 딱 돌아보더라고요. 왜요? 그 이름은 뭔가 누군가가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뭔가 그 정말 특별한 관계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해서 그런지 그게 다 오는 거예요. 이 드라마를 써서 이렇게 했었겠구나.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저는 오늘 주님이 우리 이름을 아세요. 여러분, 나 같은 사람, 여러분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아세요. 그리고 그 주님이 저의 이름을 아실 뿐 아니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우리 각자의 이름을 꼭 불러주시길 원합니다. 저를 부를 때 안 목사 이렇게 안 부르실 것 같아. 그냥 세광아. 전 주님 앞에 안 목사가 아니라 그냥 세광인 거잖아요. 여러분 그냥 우리 그런 거 다 떼고 목사, 장로, 권사 그런 거 다 빼고 누군가의 부모 이전에 그냥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나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주님이 그 베드로의 이름을 불러주신.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렇게 요한복음 21장을 이렇게 계속 읽는데 이게 제 안에 이렇게 꽂힌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을 보는데 계속 이 3번이 반복되는 거예요. 3번. 자 보세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방문하셨을 때가 몇 번째 방문이에요? 3번째 방문인 거예요. 3번째. 그렇죠? 3번째 방문.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몇 번 부르셨어요? 이름을? 3번 부르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제 예수님이 그 다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질문을 하세요. 그렇죠? 3번.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3번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3번 이제 위임을 하십니다.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우연치고는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연치고는 너무 많아서 이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번 주간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는데 제 나름대로는 제가 그냥 묵상하다가 내린 결론이 있는데 그냥 이게 제 결론만 되면 좀 너무 이 권위가 없을 것 같아서 뭔가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여러 이렇게 책들을 찾아보는데 고맙게도 유대인의 학자고 유대인의 목회자였던 미국의 덴버에 있는 단 키슬러라고 하는 이분이 성경에 한 책을 썼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의 숫자들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렇게 제가 볼 때 좋은 책은 아닌데 뭐 좋은 책이 아니라 그냥 뭐 큰 위대한 책은 아닌데 그 내용 속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이 가진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이 3번 3이라는 숫자가 갖고 있는 의미를 이 사람이 이렇게 풀더라고요. 근데 이게 딱 제가 생각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사람의 권위를 좀 갖다 놓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거예요. 그러니까 3번이라는 건 성경에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게 뭐냐면 은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 그러니까 3번이라는 건 성경에서 은혜를 베풀며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 요거는요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이 유대인의 문화랑 우리 문화랑 비슷한 게 뭐냐면 3세판. 그렇죠? 모르겠어요. 요즘 세대들은 그냥 단판으로 끝나는지 모르지만 저는 좀 단판이 아쉬워요. 그래도 뭐예요? 한 3-4번은 해야지. 그렇죠? 3-4번은 해야지 아쉽지 않을까. 뭔가 3번이라는 것은 그렇게 뭐예요? 그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는 것. 또 하나 이 3이라는 숫자, 이 3번이라는 3이라는 숫자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위대한 교리인 삼위일체의 교리를 중심으로 볼 때 요거는 뭐예요? 완성의 모습인 거예요. 완성. 그러니까 3번이라는 건 완전과 완성을 추구하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3이라는 3번은 뭐냐면 부활과 회복을 의미하는 숫자라는 거죠. 정리해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3번 방문하시고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시고 베드로를 3번 부르시고 3번 질문하시고 베드로의 입에서 3번 고백하게 하시고 그에게 3번 위임 명령을 내리신 것은 바로 주님께서 베드로를 완전한 회복으로 이끄시기 위한 주님의 은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결론적으로
오늘 그렇다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세 번을 통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무엇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했을까? 오늘 결국은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셨는가? 오늘 본문은 왜 베드로가 회복돼야 되는가? 예수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는가? 그리고 베드로에게 결국 무엇을 회복시켜 줬는가? 오늘 그것이 오늘 결론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두 가지를 회복시키십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님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의 회복 중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회복은 바로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그 베드로 안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허락해 주셨냐면 바로 그 주님의 사랑을 베드로에게 주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뭘 하셨냐면 세 번 질문을 하시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세 번 이름을 부르고 베드로에게 세 번 질문하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뭐 하느냐?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자, 계속 두 번째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앞에서는 이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를 사랑하느냐였다면 이번에는 이제 그런 어떤 거 비교하지 말고 상대적인 거 말고 네가 진짜 절대적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두 번째도 또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세 번째, 주님이 마지막으로 또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실 땐 베드로가 차마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 근심하여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나를 아시죠? 주님,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주님 앞에 또 어떻게 쓰러질지 주님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주님, 지금은, 아니 내가 또 넘어지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지금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어떤 인물입니까? 누구보다도 사랑했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기대했고, 또 베드로는 자기가 누구보다도 예수님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장담했던, 기대가 컸던 만큼 어쩌면 예수님은 상처도 컸을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장 먼저 부인하고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떠났을 때 아마도 그 예수님의 마음에는 누구보다도 더 큰 상처와 아픔과 그리고 분노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향해 너 그때 왜 그랬어? 너 그때 왜 그랬냐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따져 물을 수 있고,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예수님 그를 책망할 수 있지만 예수님 베드로의 모든 걸 다 아셨지만 예수님은 아셨지만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라 아시지만 베드로를 사랑하시니까. 또 예수님은 그 주님의 사랑으로 베드로의 허물과 베드로의 그 실수와, 아니 베드로의 그 지을 수 없는 죄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베드로의 허다한 허물을 주님은 그냥 또 덮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주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만일 주님이 우리에게 따져 물으신다면, 만일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책망하시고 그걸 정죄하신다면 오늘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여러분, 오늘 주님은 묻지 않으세요. 오늘 주님이 물으시는 건 딱 하나, 그냥 지금도 네가 나를 사랑하니. 오늘 바로 주님이 그 베드로에게 그 주님의 아가페의 사랑,
그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 베드로의 허다한 상처와 실패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품어주시며, 오늘 베드로의 입을 통해 주님은 듣고 싶었던 것,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러자 예수님은 이제 그 베드로의 그 주님을 사랑한다는 3번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에게 또 한 가지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게 바로 주님의 사명이에요. 사명. 베드로는 실패하고 베드로는 잘못했지만 주님의 그 사랑으로 베드로는 다시 일어나 회복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베드로는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제 베드로에게 또 회복돼야 되는 것은 남은 생애를 향한 주님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회복돼야 사명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니, 사랑이 회복되지 않은 채 내가 주님 일하고 주님의 사명 감당하면, 여러분, 나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하고 주님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사랑이 먼저 회복되고, 그 사랑이 회복된 후에 내 안에 이제 주님의 사명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회복은 우리로 하여금 사명의 회복으로 끌고 가는데,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말은 돌보라, 섬기라,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네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네 양이 아니라 내 양, 예수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이제 네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네가 이제는 만나야 될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가족들도 이제 주님이 너에게 맡겨주신 양이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도 바로 주님이 너희들에게 함께하게 하신 양이고, 세상에 나가서 만나야 될 많은 사람들도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이 그 베드로에게 원하셨던 건,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제는 네가 그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제는 내가 너에게 만나게 해줄, 내가 너에게 허락해 주신 너의 가족들과 너의 성도들과 너의 이웃들을, 그들을 영적인 양식을 먹이고 그 영혼들을 살려내고 그 영혼들을 섬기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이제 네가 그렇게 이제 남은 너의 인생에 그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그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네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제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22절에 보면, 먼저 19절과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22절,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뭐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따르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따르다라는 말은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너는 내 뒤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르는 사람은 내가 따라야 될 그분의 뒤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끝까지 주님 사랑하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길은 내가 절대로 주님보다 앞서면 안 돼요. 내 뜻이 주님의 뜻보다 앞서거나 내 소리가 주님의 소리보다 커지거나 내 힘이 주님의 힘보다 더 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이제 내 힘 빼고, 여러분, 내 소리 죽이고 내 뜻 죽이고 이제 주님 뒤에 그냥 주님 따라가야 돼요. 근데 이렇게 주님 뒤를 따라가기 위해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요구하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18절 말씀이에요. 18절. 요 18절 말씀이 오늘 결론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그러나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를 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해석해야 돼요. 자, 여러분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죠. 진실로 진실로. 이게 결론이에요. 자, 주님이 이제 네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넘어져 괜찮아. 근데 이제부터라도 다시 네가 주님 사랑한다 고백하고 또 주님 주신 사명 위에 살면 돼. 근데 네가 그렇게 살려면 네가 내 뒤를 따라야 돼. 근데 네가 나의 뒤를 따라가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네가 젊어서는, 여기 젊어서는라는 말은 네가 성숙하지 못했을 때에는 그런 뜻이에요. 네가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고 시몬이었을 때에는 네가 네 스스로 하고 싶은 대로, 네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네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네가 원하는 사람만 같이 어울리며 살았지만 이제는 늙어서는, 여기 늙어서라는 말은 이제는 네가 성숙되어서는, 네가 이제는 시몬이 아니라 반석이 되어서는 이제 네가 남이 너를 끌고 가는 대로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모두의 뜻을 이루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남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나를 죽이는. 근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 네가 날마다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내 팔을 벌리라. 여러분 팔 한번 벌려보세요. 내 팔을 벌려라.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건 매일 주님 십자가 앞에 나가요. 오늘도 주님 내가 또 실패했습니다. 내가 또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또 품어주시고 주님 다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서 오늘도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오늘 주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그리거나 예수님에게 가장 상처를 줬던 두 명의 제자가 있어요. 그게 바로 가룟 유다와 베드로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에게 가장 신임받고 제자들 중에 제일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그 모든 돈주머니를 맡긴 거예요.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예수님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예수님 가룟 유다에게 기회도 줬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그 회복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을 결국은 거절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회복의 은혜를 모르면,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모르면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실패 앞에서 또 그냥 우리 스스로 끝내버리는. 그러나 베드로는 어쩌면 가룟 유다보다 더 큰 예수님에게 배신을 줬지만 오늘 베드로는 부활하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 앞에서 일어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났고 그 베드로는 그 십자가의 능력과 그 회복의 은혜를 통해 베드로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가룟 유다가 아니라 베드로가 되기 위해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떠나기 전에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와 사망을 이기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그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들을 찾아오시고 이제 그 베드로에게 3번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말씀하시며 그 베드로의 상처와 베드로의 죄악과 허물을 덮어주시고 오늘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듣길 원하시고 이제 그 고백을 들으신 후에 이제 베드로에게 이제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맡기시고 이제 네가 나를 따르라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매일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다시 일어나 주님 믿음으로 살라고 격려하시는 주님 오늘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육신의 병든 자들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상처받은 자들이 주님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이 도움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